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10절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10절이 아니라 9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좋은가, 어떻게 해야 바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20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으로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6절 말씀으로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왕이 화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왕과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왕이 화답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과 왕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시편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이 시편의 구심점이 되고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지금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1절에 나오고요. 또 5절에도 나오고요. 7절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세 번씩이나 지금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 가지씩, 한 구절씩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면 오늘 이 시편 20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제 1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 중반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왕을 너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즉 왕을 높이 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왕을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왕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표현들을 이제 보면 그냥 단순히 왕을 뭐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렇게 왕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절 중반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 5절 중반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왕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깃발을 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7절에 이제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기도 또 왕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으로 찬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한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처음부터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깃발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고 또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 지금 구심점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죠? 이런 이제 가정으로 지금 기도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냥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또 마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도 그냥 어떤 우리가 원하는 것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생활하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일을 하시지 그냥 무작정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스겔 2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다르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원하는 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이라면 응답하시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시편 23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어렵게 거룩하게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어떤 근원적인 이유도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모든 일들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도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더럽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도 또 우리의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해야 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은 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인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에 이렇게 소리치며 나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에 자기가 앞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도 기록해서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는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나 생활에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이름과 명예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으니까 자꾸 잘못된 길,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전부가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예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서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에게 당연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 8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명예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넘어질지라도 일어나서 바로 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바로 세워주시고 승전가를 부르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든 우리 모든 어떤 생활이든